하루의 시작을 하는 기드립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0절로 34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의를 엿보아 살아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마음 가는 대로 혹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로망이 있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30대 후반 또한 거의 40대 초반 정도 됐었죠. 강원도는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많았죠. 그때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많다는 건 뭐냐면 산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또 볼 수 없는 것, 또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하루는 터미널 가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요. 초반이었으니까 강릉 가서 목회한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터미널 가서 아무 데나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름이 마음이 되는 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선 쪽인 것 같아요. 그 정선 쪽 가는 버스인데요. 야, 정말 굽이굽이 정말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절벽이 아니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좀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롭다라는 좀 말이 맞나 보네요. 좀 경치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이렇게, 높다, 아니면 이제 벽이 있다, 이렇게. 절벽 사이로 이렇게 갔으니까요. 정선 쪽인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 내렸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뭐 생각에는 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전도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전도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생각한 거죠. 내 마음이 가는 데를 갔었으니까요. 근데 갔는데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아주 간이휴게소예요. 지금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동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간 거죠. 뭐 밭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한두 마리 개나 좀 보였고,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이 한두 명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두 바퀴 돌아보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 가는 대로 가자 했을 때 뭔가 저에게 뭔가 큰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큰 무엇인가를 내가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했고 재미도 없었고, 또 혹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외지 사람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좀 수상쩍은 거죠. 도둑일 수도 있고, 또 강도일 수도 있고, 또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서 되는 건 아니겠구나, 오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버스를 타려고 갔더니 한 1시간 이상 기다리다 왔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버스가 없더라고요. 마음 간 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마음에는 길이 있어요. 법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라고 했을 때, 마음 먹은 대로 했을 때 그 마음 먹은 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갈 거야. 나는 저런 마음을 먹고 살아갈 거야. 또 마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없고 법이 없으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자, 마음 가는 대로 살자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자신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여행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 곳, 그리고 내 욕심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마귀는 그곳을 틈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엿본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엿보거든요. 그리고 살해야 할 기회를 찾는데요. 이 살해야 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살해야 할 기회를 찾아요. 우리 마음을 엿보고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엿본다고 만큼 내가 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난 누구도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내 마음 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또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들키는 건 괜찮지만 사람들에게 들키는 건 싫거든요.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물론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마음, 들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엿본대요. 그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엿봐서 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유코 그렇구나. 이건 좀 쾌락을 따라가는구나. 저 음란을 따라가는구나. 호색을 따라가는구나. 저 다툼을 따라가는구나. 시기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마귀는 그거를 엿보고 있다가 탁 캐치해서 살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엿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오늘날 시편 기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죠. 약속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법이냐? 성령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자에게는 성령의 법, 순종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 기도하고 이런 모든 법과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 하여금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거 법칙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은혜처럼 내 죄 용서하신 은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으로 만남을 통해서 용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재판때 내가 너를 정죄하리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역사하신 현장을 통해서 성령 알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부활의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통해서 악하고 추악한 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악령은 성령과 대비되거나 상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되는 건 나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악령을 이길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걸음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어요. 패배자가 되는 거 없어요. 승리자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만남 은혜 시간에 살아가면서 통해서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악인의 손에 그를 내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 내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붙잡히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요, 내가 땅을 차지한대요. 천국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물론 악인은 엿보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또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똑똑히 본대요. 뭐가요? 악인이 끊어질 때 똑똑히 보리라. 악이 무너지는 것. 물론 마지막 때 마귀는 지옥에 무정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실패하는 모든 인류의 패배자로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의 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 마지막 때요. 그 또한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엿보던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던 그가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본대요. 더 이상 우리를 마음 엿보지 못하고 살해할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길을 찾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을 본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겸손한 자,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은 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증거 삼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법, 성령 역사하신 법인 걸 깨닫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부모시 역사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마음을 엿보아 살아갈 길을 찾는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하나님 만나는 법, 제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선받는 법, 또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법, 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 오늘도 실족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